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존자의 그늘 아래로 또 지성소 보좌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내용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90편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고 노래했고, 시편 91편은 이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지존자 안에 거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했다고 하면, 시편 92편은 이 행복을 누린 자가 지존자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2편은 안식일 예배에서 찬송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지존자여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여호와께 감사를 이제 올려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외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또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또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작할 때에 주의 인자하신 음성을 듣고 기뻐서 찬양한다는 뜻이고, 하루가 마무리될 때에 그날 하루 동안 주께서 행하신 성실하신 일들을 나열하면서 기뻐하겠다, 기뻐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침부터 밤까지 온통 지존자께서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인자의 말씀을 베푸시고 나서는요,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인자하심을 행하셔서 성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시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소리 높여 외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 필요하고요. 또 그 전에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도 함께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본질적인 일,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헛된 것에 기쁨의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내 영혼이 기뻐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92편의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자, 4절에 이어서 5절에서도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있기 전에는 먼저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일하죠.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라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 우리를 향한 주의 행동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데요. 기침과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 그러는데 사랑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첫 번째는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행동하게 됩니다. 자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를 기뻐할까? 계속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는 행동하죠. 계속 이벤트를 벌리거나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거나 어떤 또 좀 더 깊어지면 사랑 때문에 참고 사랑 때문에 기다리고 어쨌든 행동하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허사가 아닙니다. 크신 일을 행하시고요. 깊은 생각으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40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의 생각, 주의 행동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했는데요.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온 시간을 다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되어야 함을 또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참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깊지만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는 단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신비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너무 선명하지만 계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계시되어집니까?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계시되어지는데요. 교만하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복음은 계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교만한 자, 또 자기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계시를 받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데 어떤 때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희미한 기억만 남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계시가 희미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아가 더 크고 내 욕심이 더 선명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 것이 악인들에게 불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는 게 도리어 편합니다. 왜냐고 하면 내 계획, 내 욕심대로 막 그 기관차처럼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달렸더니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괜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브레이크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기분 나쁘니까 안 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괜히 하나님의 음성 들었나 봐. 그냥 하나님의 음성 안 들었으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잘 살았을 텐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 잘 됩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것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풀은 금방 자랍니다. 금방 시듭니다. 풀의 꽃은 금방 핍니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악인의 운명은 풀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금방 흥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멸망은요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없는 하나님 계시 없는 악인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자, 시인은 이제 의인이 거쳐 삼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원수는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령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당장은 고통이 있는 것 같고요, 악인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더니 당장은 흥왕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생각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하고요,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존자의 날개 그늘 지성소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인자를 베푸심을 찬양합니다. 밤마다 되돌아볼 때 성실하게 일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생각이 너무 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뢰하며 갈수록 더 찬양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생각이 멀어지지 않도록, 점점 무디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풀처럼 흥황하는 악인을 부러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쳐 삼은 영원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자 되어져서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고 정령 패망하고 겨와 같이 흩어질 것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남을 것이오니 하나님, 지혜로운 것 선택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찬양으로 이 삶을 또 기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